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오늘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소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몸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또 날씨도 매우 추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죽었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 위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 이 오순절 즉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랬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 지방 사람들, 우리가 살던 곳에, 태어난 곳에 그런 언어로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했죠. 근데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일어서서 이제 대언자의 요해를 통해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며 요에서 2장에 인용한 그 말씀은 교회 시대에 오순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에서 36절의 말씀은 이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그걸 말씀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째 이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즙이 떨어지자 물로 포도즙을 만든 기적이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마법사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강물을 피로 만들기도 했지만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만든 포도즙은 없습니다. 마법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만든 그 포도즙을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마시고 난 후 처음에는 좋은 건 내주다가 나중에는 맛이 좀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즙이 좋은 포도즙을 내줬다라고 칭찬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족의 아들의
즉 병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통화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증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병을 전화로 말한다고 해서 제 병이 낫지는 않죠. 근데 요한복음 4장 49에서 53절에 보면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 길로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러죠.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과에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그래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고는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 몇 시에 내 아들이 살아나니? 하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그래요. 하며 그가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서 열병이 알아서 죽는 아들을 살리셨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의 발달로 오래된 병을 고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38년 된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내가 낫고자 하냐 물었죠.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병에 38년 동안 알아누웠으니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그럼 내가 조금 움직이면 벌써 이미 두 다리가 싱싱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나와버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래요. 안식일에 바로 이 38년 된 병으로 누워있는 이 병약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에서 13절에 기록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빵이 12바구니를 채운 일 역시 세상 어느 누구도 한 일이 없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이건 혼자서 먹는 식사량이잖아요. 나눠서 먹어야 5사람까지 나눌 수 있겠죠. 빵 1개씩. 그럼 물고기 2마리니까 조금씩 뜯어가지고 나누면은. 근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을 본 사람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들과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바로 모세,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대언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5번째,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이적입니다. 물 위를 걸은 일 역시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물 위를 걸으려고 뭐요? 사람들이 큰 널빤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걸어보려고 하죠. 네,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주시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파도를 밟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달로 눈을 이식함으로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처럼 고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6,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 7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역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지륵을 바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래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줬는데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했더니 씻고 나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인데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하심에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죠.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초상을 치르면 어때요? 향을 많이 피워요. 시체 부패한 냄새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디다 넣나요? 냉동고 속에다가 넣어놓죠. 사람을 냉장 속에다가. 왜? 냄새 나니까. 근데 이때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돌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아이 예수님 이제 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데 어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위에 언급된 일들은 세상 어느 사람도 종교의 창시자도 마법사나 마술사도 행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마술사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마법사들은 속임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하신 일입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으로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서 눈먼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에서 53절에 죽은 귀인의 아들을 고쳐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읽을게.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죽은 열병에 죽을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아까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시각을 묻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 기적이 둘째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자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행한 일은 믿으라고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를 그런 게 믿기 싫다면 그러나 내가 한 그 일 자체는 믿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기적만 행했죠. 기록을 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즉 결정한 계획이라는 거죠. 결정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아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이 어디에서 죽을 것 아는 사람 있어요? 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에. 근데 병원에 돌아갈 거 알아요? 어느 병원에서? 몰라요. 미리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어디서 죽을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소망이 내가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요즘은 병원이죠,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난받을 것까지도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을 것까지도 알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 말씀하셨죠.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즉 결정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정해진 대로, 결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자기 죽음이 결정되어진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기도하신 건 역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죽음은 풀릴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부가 살다가 한 몸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 어때요? 무지하게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분리가 돼요, 죽음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뜻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3번에 걸쳐 간곡하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다시 말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또 못 누리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물이 되신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정하신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되죠.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이걸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대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한 분이라,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모르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 하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네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죄에 대해서 나한테 말할 사람이 있냐? 하고 말해보라는 거죠.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다라고 무고하게 몰아가 버려요. 오늘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많죠. 우리가 흔히 이단, 이기지 못한 건 뭐예요? 저 이단이야 이단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단으로 몰아버리잖아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가들이. 무서운 일이죠. 또 정치가들도 많이 하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려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3번에 걸쳐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는데 뭐 잘못을 찾아야지 내가 죽일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넘겨줄 텐데 못 찾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또 자꾸 우기니까 19장 4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또 뭐라냐?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노라. 얘기해요. 또 생떼를 뜨니까 나는 못 찾나. 세 번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손 씻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니네들이 원해서 그러니 데리고 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세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그래요. 꿈속에 나서 이 아내가 엄청 시달렸나 봐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보통 큰 사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빌라도가 안 듣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곁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런 조그만 그런 잘못도 없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지한 피라고 말해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이 죄 안 지은 거 누가 알아요? 3년 동안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증거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 짓는지 안 짓는지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죠. 그죠? 네. 3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짓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책감이 들어서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본 로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총독 빌라도도 3번에 걸쳐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의 아내 역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 말하며 자신의 남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일에 상관 말라고 권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 중 한 명도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또 예수님을 은 30개 팔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무지하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싹인 사망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요. 못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25에서 31절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18편 8에서 10절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약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죄값을 받죠.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언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천년. 이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세상에 예언가들 많죠. 다 엉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한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화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함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느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는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제자들 눈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에서 35절에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답은 성령님에 의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면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를 떠나서 하늘로 가신 뒤에 거기서 성령님을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미리.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위로자를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위로자는 성령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그럼 어떻게 믿어버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실임을 믿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나셨느니라. 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며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제가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미리 아심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 가르쳐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혼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